이 시대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참 많죠. 이 시대는 우리에게 성공을 강조하기도 하고요. 일과 삶의 균형을 강조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강조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분명한 특징은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의 중요함, 나 자신의 중요함을 무엇보다 강조해요. 나 자신만을 신뢰하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오늘의 이 현재, 지금의 기쁨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곤 합니다. 어려서부터 이 가치에 물들어 있는 우리는 지금 이 중에 어느 누구도 이것이 틀린 말이다라고 어색하다라고 받아들인 사람이 없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대에서 그렇게 물들어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현실의 가치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정말 오랜만에 제가 영화 한 편을 보았는데요. 버즈 라이트이어를 보았어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집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버즈 라이트이어라는 이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주인공 버즈가 이제 우주에서 비행을 이제 광속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을 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갑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흘러요. 한 100년 정도의 시간을 이제 흐른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이후에 사람들을 이 버즈라는 주인공이 만납니다. 그리고 같이 대화하면서 샌드위치를 먹는 이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이 저에게 너무 인상적인 거죠. 100년 뒤의 사람들과 이 버즈가 샌드위치를 탁 쪼개서 먹는데 그 샌드위치에서 나온 모양이 어떤 모양인가 하면 고기, 빵, 고기 샌드위치예요. 이해되세요? 우리는 빵고기 빵 샌드위치를 먹잖아요. 근데 그 영화에서는 100년 뒤에 고기 사이에 빵이 있는 샌드위치를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공이 버즈 깜짝 놀라서 손에 묻고 지저분하다고 이거 뭐 어떻게 먹는 거냐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100년이 지난 뒤에 그 사람들은 너무나 익숙하게 먹는 것이에요. 아니 그 샌드위치가 이렇게 생겼죠. 어떻게 생겼는데 100년 전에 무슨 모양이었어? 그러니까 버즈가 옛날에는 고기 빵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자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뻑뻑한 샌드위치를 어떻게 먹냐고. 샌드위치는 고기를 잡고 고기에 묻은 손가락을 빠는 맛으로 먹는 거래요. 내가 한 말은 아니에요. 그 장면이 저에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100년 전의 샌드위치는 우리가 먹는 익숙한 빵고기빵의 샌드위치였지만 100년이 흐른 뒤에는 고기빵 고기의 샌드위치가 어느 누구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샌드위치의 정의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지금이 영원한 가치, 영원한 의미를 제공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짧은 순간 참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되면서 지금의 의미가 너무 강해져 버린 이 시대에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그래서 있습니다. 지금이 잘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잘 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이에요. 특히 청년 시기에 유독 그렇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제 내 인생의 정말 주역으로 이제 홀로서기를 시작한 지가 정말 이제 20살 갓 된 우리 새내기들은 올해 이제 아직 1년도 되지 않았고 길어야 우리 이 중엔 지금 한 6년 7년 된 지체들이 대학부 청년 시기의 전부예요. 이제 내 인생의 주역이 되어서 세상에 부딪혀 살아간 지가 몇 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늘 지금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잘 되지 않으면, 지금 내가 수월하지 않으면 나는 모든 것이 실패된 사람이야 라고 판단해버릴 만큼 우린 지금에 너무 빠져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의 가치, 나의 모든 것이 지금 나의 모습으로 여기고 나의 지금의 모든 의미를 부여하며 나를 지금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지금의 상황에 깊이 빠져 있었어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읽었던 이 에스겔서 11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실패의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이 영적인 비상을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주어지는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두 그룹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을 해요. 한 그룹은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이미 바벨론으로 몇 차례 끌려간 포로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다 멸망한 이후에 끌려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동시대에 이 두 부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했습니다. 포로로 이미 끌려간 사람들과 아직 끌려가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모두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요, 이제 읽진 않았지만 본문 3절에 보면 이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집을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여러분, 이제 선지서를 읽을 때 이런 난해한 표현들이 우리로 하여금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주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집 질 때가 가깝지 않았대요. 이 성읍은 우리의 가마고 우리는 고기래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학자들이 이 구절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하냐, 이 가깝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건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주석으로 돼 있어서 가깝지 아니하냐라고 질문으로 번역한 번역들도 있습니다. 이 구절이 여러 가지 번역이 있는데 가장 이제 좋은 번역이라고 여겨지는 해석은요, 이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야, 집 건축할 때가 이제 가까이 오지 않았어? 이제 우리 집 짓고 잘 살 날들이 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이런 의도로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차원에서 이 성읍은 우리의 가마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특급 고기야. 되게 비유를 독특하게 했죠. 그러니까 이 성읍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남은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이제 바벨론에서 하는 공격이 멈추고 평안의 시기가 올 거야. 집 지을 때가 가까이 다가왔어. 이 몇 주 전에 나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을 1년 반 동안 포위하고 있었잖아요. 끔찍한 상황이 있었는데 이런 기대감이 이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제 집 지을 때가 다가왔어. 이제 회복될 때가 다가왔어. 이들은 이와 같은 자신들의 지금에 깊이 빠져 있었어요. 왜냐?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으니까요. 이제 우리 살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잔뜩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또한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지금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요, 포로로 끌려간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실패했다고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유일한 곳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에게 있었어야 했어요. 근데 지금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올 수도 없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죠. 난 이제, 따라서 이들은 이렇게 깨달은 것이에요.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어. 나를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시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나에겐 약속의 땅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도 성소도 없고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야. 따라서 이들은 그들의 현실, 지금 처한 상황, 포로로 끌려와서 아무것도 그들에게 없던 이 상황에 깊이 빠져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지금에 깊이 빠져 있을 때 이 상황을 넘어서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이 상황을 뛰어넘는 영성이 필요해요. 이 상황 안에서 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이 고 이어령 선생님께서는 이전에 많은 책들에서 또 많은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인사이트는 능력 바깥의 것이다. 혹은 자신을 초월하는 영성은 몸의 바깥에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현실을 뛰어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내 상황 너머에서 또 다른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그 새로운 시각을 찾고 싶은 이 본능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이 스마트폰을 들고 유튜브 안에서 웹사이트에서 수많은 검색과 내가 갖지 못한 새로운 시각들을 찾는 것 아닐까요?
왜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싶은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본능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에스겔서는 우리에게 굉장한 새로운 시각을 던져주는 책이에요. 이 선지서 연구의 권위자가 한 분 있습니다. 이제 에드가 콘 레드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이 선지서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연구를 들려주셨는데, 이분이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련회 때 살펴봤던 이사야, 또 지난 주에 살펴봤던 예레미야, 그리고 오늘 살펴보는 에스겔, 이 세 권이요, 다 다르게 읽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분이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책의 특징이 있대요. 자, 첫 번째,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이사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와 다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습니다. 읽어보면 그래요. 그리고 이사야가 하나님 만날 때 성전에서 그 환상을 보잖아요. 그죠? 거룩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날개 둘은 떠 있고 얼굴과 발을 가리운 그 날개로 떠 있는 천사들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환상들을 이사야가 봐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시대에는 그 환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마 해석하지 못해요. 너무나 앞으로의 벌어질 일이었기 때문에 소화를 못한 겁니다. 이사야라는 책은 그런 책이에요. 예레미야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당보다 훨씬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유일하게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이 당시에 앞서서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있죠. 성전에 들어가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할 텐데, 예레미야는 그게 불가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일상생활에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곁에 있던 살구나무를 보고 끓는 가마를 보고 인생에 자기가 이 매는 이 띠를 보고 혁대를 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요. 예레미야는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일상생활 속에서 보여주시는 많은 이런 물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요. 정말 신기하죠. 그게 예레미야 선지서의 특징입니다. 그럼 에스겔서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에스겔서는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것도 아니고요, 예레미야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도 아니에요. 이 에드가 콘레드라는 학자가 주장하는 건 에스겔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에스겔이 본다고 말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에스겔서 8장 3절이요.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순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의 환상, 여기 환상이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마루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에스겔에만 쓰여요. 근데 환상이라는 단어가 또 다른 데 쓰여요. 이사야도 쓰이고 예레미야도 쓰인단 말이에요. 근데 원어는 다른 단어예요. 이사야는 하존이라는 단어인데 여기는 다른 단어란 말이에요. 그럼 의미가 무엇일까? 여기에 쓰인 의미는 지금 보십시오. 주의 영이 들어서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에스겔이 함께 가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는 걸 에스겔도 함께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고, 예레미야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고, 에스겔은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함께 볼 수 있었던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하죠? 왜 나만 신기한 거야? 얼마나 신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보고 있는 시선으로 여러분이 같이 보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주목해 보시는 걸 에스겔 선지자는 보았단 말이에요. 따라서 오늘 에스겔은 어떤 시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 지금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의 새로운 시각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따라서 이 시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의 자리에서 새롭게 우리가 비상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유다 땅에 남은 자들의 시각도 아니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럼 어떤 시각으로 이들에게 말씀하셨을까? 본문에서 발견한 새로운 하나님의 시각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새로운 시각은 너는 결코 실패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두 부류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자신들의 지금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삶 모두는 실패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에는 너무나 실패한 삶이었어요. 에스겔 8장 10절부터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 장면은 제가 이전에도 인용해 드렸던 장면인데요.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이끌고 지금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에스겔을 데려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보고 계신 것을 보여주세요. 무엇인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벽을 허물어 보니 그 안에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분향단을 들고 다른 우상에게 예배드리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끔찍한 장면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에서 이 벽 안에 들어가 보면 마치 또 다른 지금 우상 숭배가 행해지고 있는 장면, 같은 공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 그 벽을 허물어 보니 또 다른 우상 숭배의 장면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너무 충격적인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이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지도 못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떠나십니다. 이 에스겔서 11장 마지막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성전에서부터 나와서 떠나세요. 너무 충격적이죠. 이들의 인생은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도 실패했어요. 우리 에스겔서 11장 1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이 구절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아직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라. 이 땅은 너희들에게 주신 게 아니야. 너희 포로로 끌려간 거 보니까 너네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구나.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니 너희는 이제 실패했어. 얼마든지 이 뜻으로 이해를 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았는데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땅에서부터 떨어져서 포로로 끌려간 이후로부터 바벨론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실패했다는 정체성으로 이들이 살아갔던 것이에요.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할 수 없던 실패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의 상황 속에서 실패했다고 여겨지는 삶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혹시 이처럼 삶에서 실패했다고 여겨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든 포로를 끌려갔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이 실패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새로운 시각이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실패했다고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에 남아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제 이 땅에서 떠나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너희에게 이스라엘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 17절에서 말씀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서 이미 실패했다고,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여기는 백성들에게 그렇지 않다, 너희에게 이스라엘 땅을 주겠다라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따라서 실패했다 여겨지고 끝났다고 여겨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이 말씀이 큰 위로로 다가왔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들이 돌아오면 더 이상 이들이 행했던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행위들을 하나님이 끊어내시겠다고, 지금 남아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우상 숭배도 모두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소망을 들려주고 계신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이 새로운 시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아직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는 아직 내가 버린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지금은요, 이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또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마주한 실패의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부딪힌 실패의 감정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새로운 시각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 여전히 과정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시각을 오늘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어떤 과정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왜 그 실패가 나에게 오늘 주어졌던 것일까요? 그걸 발견하는 자리가 저는 오늘 이 예배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의 자리를 발견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새로운 시각을 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나의 인생을 새롭게 발견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본문 가운데 허락하신 새로운 시각이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도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본문에 등장한 두 부류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별히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고통이 있습니다. 시편 137편 1절과 5절 6절을 세 번역으로 읽을 텐데요,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기록했던 시가 이 시편 137편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 천장에 붙어버려라. 여러분이 시편 137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들의 감정이 있죠. 이들은 지금 이전의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때 그 순간들이 이들에게 너무나 사무치게 그리운 것이죠. 곧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지금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이 우리로 하여금 이처럼 크나큰 고통으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우린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싶은 그 영적인 그 간절함이 있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진 위로의 메시지가 19절과 20절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상황들을 겪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 여겨졌던 굴레와도 같은 이집트 생활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수많은 침략을 막아주시고 수백 년간 이곳에서 지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을 왜 오랜 기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정확한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유가 이 본문의 가장 앞에 있어요. 뒤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죠. 하나님 저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 닮게 하시려고,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저를 부르셨지요 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이유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고 싶으셔서 이들을 애굽 땅으로부터 불러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건 우리의 대단한 능력, 나의 삶의 행위, 내 어떤 거룩한 모습을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먼저 나와 깊은 관계를 맺고 싶으셔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휴가 기간 동안 얻은 것이 있는데요, 많은 것을 얻었어요. 근데 가장 제가 인상적으로 얻은 것이 있다면 함께 살고 있는 저희 집 가족들, 그중에 특별히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이전에 보지 못한 새롭게 발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같은 집에서 이제 뭐 5년, 7년 함께 긴 시간을 보냈어요. 매일매일 함께 생활하고 밥을 먹고 하면서 저는 사실 저희 아이들을 많이 알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다 알고 있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내와 제가 함께 키우고 길렀고 아이들의 특징을 다 보았고 저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는데요, 매일이 시간과 공간을 함께하는 가족과 제가 더 깊은 관계가 되었다는 이 표현이 굉장히 어색한 겁니다. 근데 저는 너무 신기하게도 이 긴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새로운 모습들을 끊임없이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생각 자체가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7세와 5세와의 관계 속에서도 제가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 다 알 수조차 없고 나와 전혀 다른 무한한 하나님을 당연히 우린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누군가를 알아간다는 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도, 함께했던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던 가족조차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도 이 예배 가운데 나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실패했다 여겨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너는 나의 백성이다, 지금도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그 시대 당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로 다가왔겠습니까?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설교를 맺으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땅을 떠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다 여기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머무르는가? 내가 이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 바벨론 땅으로 간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겐 이 말씀은 너무나 건조하죠. 그런데 이 시대를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성전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악한 문화가 가득한 이방 신들이 가득한 바벨론 땅에 친히 이스라엘의 성소가 되어주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멀리만 느껴지세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은혜를 동일하게 느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그분이 친히 오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경험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다시 일어나라고 비상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각은 하나님이 우리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다면 우리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제가 나의 삶의 현실에 나의 이 상황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같이 읽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만나주시고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다시 고백합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이절로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주 능력
찬양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님과 함께 날아옵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시갑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실패의 자리를 살아가는 수많은 청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지금의 내 바라는 것과 다른 내 지금의 현실 때문에 하나님, 내가 실패했다 여겨지는 나에게 하나님 허락하실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친 파도와 폭풍 가운데 하나님 당신과 함께하고 주와 함께 날아오르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는 것, 하나님 이들이 바라봤던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의 인생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이 어느 곳에 머물러 있는지 주님 나의 인생의 지도를 그려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새로운 시각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들려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내어드리고 나의 생각과 마음과 사고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고를,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아 아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를 통하여서 그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그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어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실패 가운데가 있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결코 실패하지 않았고 지금도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이들에게 그 새로운 시간을 들려주셨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새로운 깨달음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나의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새로운 깨달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지도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분을 기도하시고 함께 선포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주를 보리. 선포하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
찬양하며 말씀하신 그 주님 찬양하며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만 이네 주만 보이네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향해 지금도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과 정말 나의 의지 없음과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실패의 자리가 계속되고 내가 살아가는 이 지금이 만족하지 않을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이제 끝이라고 여겨지는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 오늘 들려주신 이 새로운 시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그 실패의 자리에서 비상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인생의 과정으로 믿고, 하나님 주님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깨달음과 시각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든 대학부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신실하게 이루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